계속해서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자비라고 해요. 자비.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대자비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긍휼과 또 자비라는 단어는 인간 쪽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쓰는 단어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회에 좀 구석에 있는 어둠에 있는 이런 한 자, 뭐 여러 가지 몸에 정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건 사람의 양심과 도덕, 사회적 윤리적 이런 정서, 이런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은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적 표현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시청각적으로 번역하면은 서원, 뭐 기원, 기도, 원함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죠. 하나님의 서원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긍휼, 자비도 하나님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게 1600년이나 걸렸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시작한 지 2000년이 되는데 이거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2000년간 흐르다가 이제 인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즉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야 돼요. 지구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중심이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지,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지, 서원, 약속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원함은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필요한 거 실컷 구하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그널로 붙이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은 난리 나죠. 근데 여지껏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았다는 건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간 성도들이 암으로 죽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강제로 주입이 되어 있어. 정말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즉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는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100%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부처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욕망이라는 것을 만들고 혹항상제라는 것을 만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로 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감정에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건 뇌의 활동입니다. 뇌 세포의 활동이죠. 그런 것들 안에는 영혼이라는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왜? 인간은 한 100년 살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존재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영혼이라는 생명에 대한 지식은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영혼이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 말씀으로, 내 약속으로, 내 기도로, 내 서원으로, 내 원함으로 영혼이라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 거짓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라지고, 전쟁으로 사라지고, 질병으로 사라지고.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도덕윤리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만 또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거짓인데,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뭐 선의 거짓말, 악한 거짓말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웃집에 가면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해요. 아, 저 밥 먹고 왔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외에는, 하나님의 말 외에는 다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가 참이잖아요. 참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즉 기도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 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시험하다, 즉 도끼 맞으죠. 금을 연단하고 재련해서 순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연구에서. 그러니까 999번째 실패해도 한번 딱 성공하면은 999번째가 도끼 맞고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절차가 없었으면 완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논문에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성공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끼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의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월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나는 시건치 아니한다. 돌이키지 아니한다. 바꾸지 않는다. 나는 변덕장이가 아니야. 나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내가 한 말은 내가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뱉은 말씀은 하나님도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뭐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진리를 알아라. 여러분, 긍휼은 자비는 내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게요.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마저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 동일한 결과를 수십 번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모방하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모방을, 즉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못 떠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할 때 100% 이해하고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내 것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직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깨달음의 높이, 깊이, 모양, 넓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선과 기도의 원함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죠. 내게 되어졌죠. 내가 의를 알고 의 안에서 풍성해지면은 긍휼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배부른 자가 긍휼한 자가 된다 그랬죠. 긍휼이 베푸는 자가 아니고 긍휼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면은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기도의 성취, 기도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서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긍휼한 자. 하나님 공의가 내게 충만한 자. 영혼이라는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생적 존재가 긍휼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여섯 번째 복이에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 땅적 개념으로 주었잖아요. 그러면 땅적 개념을 하늘의 개념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땅적 개념으로 풀고 있어요. 주기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우선적 순위를 어디에 뒀어요? 하늘에 뒀어요? 땅에 뒀어요? 땅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에 주었죠. 우리 중에 되어진 결과를 하나님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너, 네가 진리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한 자라면 복이다. 왜? 긍휼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땅에서 풀어야 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신지라. 즉 놀라더라 이거요.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보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지? 이 손 씻는 나바는 밥티조인데 우리나라 말로 세례, 세례.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그리고 이 식사는 아리스톤이라고 조반,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 성경에는 식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 식사, 저녁 식사. 그러니까 저녁 양식, 아침 양식. 점심은 불교에서 나온 거죠. 마음에 심을 찍었느냐, 마음에 점을 찍었느냐, 마음의 원성, 어? 마음이 저기 뭐냐, 완성됐느냐. 그래서 큰 태, 태자를 어, 대자에 가운데 찍는 거잖아요. 가운데 점을 찍잖아요. 큰 대자에 한자를 보면 이게 클 태자예요. 이게 마음에 찍었다는 거죠.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밖에 찍으면 개견자가 돼요.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찍지 못하고 바깥에 찍으면은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밖에 율법이 되어버리면 개견자,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점을 내 안에 두라는 거예요. 순회라는 뜻을 썼어요. 디카오의 순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프로는 저녁 식사예요. 아리스토는 아침 식사. 6월절의 양식이 저녁 양식이잖아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조반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보세요.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 원문에는 혹 키리오시라고 그가 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리새인 앞에 서 있는 것은 예수로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밖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쿠리오스라고 쓰시는 거예요. 왜? 그가 진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뒤에 감춰져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세례 의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뜨리려고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왜? 알맹이를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를 초대했죠. 그를
그러니까 예수라고 모셔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는 물론 아니고 아우터스, 잘 모르는 대상 이런 뜻이에요. 그 잘 모르는 대상.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참, 지금 현재 교인들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믿어. 의심하면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또 말해요. 예,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삼일체도 믿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저들은 뭐 놀라는 거죠. 왜 저 인간이 정결의식도 안 해? 깜빡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과 대접, 잔과 대접은 뭐예요? 그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있잖아요. 기명, 진설병을 진열하죠. 무교병 12개를 거기 올려놓고 12는 아들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기름은 말씀을 상징하죠. 이름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있으니까. 뭘로 비춰? 빛으로 비추잖아요. 은향당도 향기가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떡상은 진리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향은 기름, 그리스도 아들들을 나타내는 거고 향기는 아들들을 나타내는 향기고 다 성소는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팍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주시니가 진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으로 행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받아들이면 악독이요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죠? 구제하라가 뭐예요? 긍휼을 베풀라. 자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되리라. 그래서 다음 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것과 밖의 것, 밖의 것을 깨끗이 할 거냐, 안의 것을 깨끗이 할 거냐 싸움이죠. 그러니까 밖의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진리로 깨달아서 내 안에 정결케 하라고 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면은 안에 거죠. 그래서 엘레모 순회가 넘겨줄 때 안에, 넘겨줄 때는 그 안에 법률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법률로 진리로 넘겨줘야지
율법으로 넘겨주면 악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교회가 율법으로 넘겨줘요. 보이는 것으로 넘겨주잖아요. 긍휼을 어떻게 해석해요? 자비를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로 말하잖아요. 그 고아원을 만들고 가부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러움의 악순환이에요.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요. 그 내 안에 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베드로 요한이 뭘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표현이 그래요, 지금. 인간들이 해석한 표현이.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때 올라갔어요? 당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많이 몰려올 때 베드로 요한이 거기 가서 뭐예요? 그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에 타이밍을 맞춘 것이에요. 다시 보면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보세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 안전뱅이를 딱 클릭하면은 콜로스 절름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다 포트코스 가난하다. 우리 가난한 자 공부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걸 뭐요? 나면서부터 이 말이에요. 어머니 태에서 나잖아요. 어머니 복중 모태에서. 이 사람의 안전뱅이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 태가 만들었다. 모태. 이 성전을 말하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리 모태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안전뱅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참, 반야신경, 불교에서 반야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밖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강요해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선두주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강요해서 외치는 소리다.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돼야 되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는 전부 율법이에요. 석가가 죽을 때 제자들이 석가가 죽는데 어떡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한마디 뭐예요? 심의 무불이다. 이 한마디 말하고 죽었어요. 마음 밖에 있는 거다. 마음 밖에 부처는 없다. 이놈들아, 내가 왜 부처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부처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진리지. 석가도 뭔가 알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스님도 불쌍하죠? 저렇게 돌을 탁 닦으려고 저렇게 머리 깎고 색소에 들어가가지고 안타깝죠?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성불이다 이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산천초목이 동시에 석가성불이다. 자연 만물도 진리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석가도 물론 진리는 몰랐죠. 그렇지만은 진리가 어디 있다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처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 큰 바위를 깎아서 부처상을 만들고, 그 원래 석가가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면 소자예요. 좌우가 없어지면 군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신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나무신이 나오잖아요. 동물이 나오잖아요. 부처가 꽃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습이라는 사람이 빙그레 웃었어요. 부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 말하는지 한 사람밖에 모른다. 그 가습이 제2의 붓다로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들을 때 뭔지 말하는 것을, 진리를 들을 때 뭘 말하는 것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논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나쁜 것은 진리를 모르는데 노는 것을 하면 나쁜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하면 마음의 자유,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노는 거예요. 놀 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논다는 개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는 거예요. 이게 신선 노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선 노름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노름이나 논다는 거. 할 것이 없으면 놀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진리는. 이걸 신선 노름이라는 거예요. 자, 나면서 안전면 있죠. 못했어. 저 성전에서죠. 성전의 문이에요. D라는 보이지 않는 문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문은 다른 단어를 써요. 자, 보이는 문을 주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문 때문이죠.